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8절까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연결된 그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어제 말씀 중에 1장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7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였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일과 그렇습니다. 오직 너희는 어디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자, 이 말씀이 대전제고 그러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어떤 거냐?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1장 27절 뒤에 보면 그랬어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것을 2장에 넘어와서도 한 번 더 얘기해요. 자, 2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물은 위로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한 마음으로,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거다. 그래서 2장 보면 넘어와서 2절에 또 한 번 얘기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함께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 혼자 열심히 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 열심히 잘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면 주님이 교회를 세우실 필요가 없으셨을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혼자 열심히 잘 믿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함께 그리스도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함께 협력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걸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고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도 보면 그랬어요. 아무 일에든지 어떻게 해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뭐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흔하진 않지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만일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왜 발생할까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서로 다퉈요? 왜 허영심으로 하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낫다 하는 이 어떤 교만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또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이 다툼과 허영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 그래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우쭐하는 마음, 우월한 마음, 자기 자랑, 교만 이런 마음 가지고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비교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허영심을 가지고 절대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또 다른 사람을 세워가기 위해서 그래서 4절에도 그랬어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 어떻게 해요?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내가 맡은 일을 다 나는 내가 맡은 일을 다 완수했어. 다른 사람 하는 일 잘 못하는 걸 보면서 그렇게 해서 뭐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걸 보고 도와주려고 해서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너는 왜 나처럼 못하느냐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그거는 세상에서나 그렇게 하는 거다.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다툼이나 허영이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동기를 가지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할 때 그 합당한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어떤 말이냐 하면은 악시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저울의 무게를 달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냐? 내 삶의 한쪽 곁에 저울을 놓고, 그러니까 내 앞에 저울을 놓고 한쪽 곁에 그리스도 복음, 십자가 복음 그걸 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 그것이 얼마나 무거울까요? 그죠? 그럼 이제 한쪽 곁에는 뭘 달아야 돼요? 나의 삶을 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뭐예요? 그 그리스도 복음의 은혜와 사랑과 거기에 그 무게의 만큼 그 무게에 비슷하게 달릴 만큼 그렇게 우리의 삶을 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도록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 합당하게 그 무게에 합당하게 내가 살아가야지 하는 그런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 나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넘어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 빌립보서 여러분 어제 보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그렇게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래야 함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다른 성도를 세워가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6절 이하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낮추셨다는 거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섬기는 삶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셨는데 어디까지 낮추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어요.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고 종처럼 그렇게 섬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도 했는데 그러다가 진짜 죽는 자리에까지 가면 나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은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자,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높이 드셨다는 겁니다.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셨다. 존귀한 이름이 되게 하셨다. 11절 뒤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께 뭐예요?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결코 그냥 두시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높이 드신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이름, 존귀한 이름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사람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닮아서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본받은 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해야지 결코 자기 자랑으로 교만으로 다툼이나 허영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 자랑하고 이런 식으로 절대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므로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처럼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 나의 구세주임이 믿어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 여러분, 그것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구원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신앙생활 시작한 거, 그게 이제 구원의 시작이에요. 지금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지금은 뭐예요?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여정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구원의 본질이 뭐예요? 구원의 본질은 이 세상 떠나가지고 저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거, 여러분, 그게 구원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거는 구원의 완성이에요.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곳에 이제 가는 게 구원의 완성인데, 그 구원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죄로 말미암아 깨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늘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셨어요. 원래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때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관계였거든요. 근데 그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 관계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죽음이 왔습니다. 고통이 돌아왔습니다. 왜 그 관계가 깨졌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보다 마귀의 유혹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니까 관계가 깨졌어요. 불순종하니까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자,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모든 죄를 용서하고 하시고자 했던 게 뭐예요? 다시 거기서 건져내어 본래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던 그 관계,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통치하시는 이러한 삶,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런 삶.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 나의 왕 되시고 그런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게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그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적인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거기에서 모든 생명과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 누리고 살면서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생명과 기쁨과 평안과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이제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는 게 얼마 안 됐다면 지금은 점점 그런 영역이 넓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면 온전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닮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마지막으로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소원이겠어요? 거룩한 소원, 예수님 닮아가는 소원. 정말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거룩한 소원을 두고 기도하고 주님, 오늘도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그렇게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 섬겨 평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